자,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을 또 기념하는 이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셨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하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계단에 내려가시다 보면 이 꽃꽂이가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맨 밑에 보면 이 부채 모양으로 좀 되어 있는 잎사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종려나무 있는데, 이것을 들고 예수님을 환호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기독교 절기상으로 이 종료주일, 오늘이 지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성금요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금, 토, 일 이렇게 해서 주일이 바로 다음 주가 절기상으로 부활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이 고난주간만큼은 금식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그래도 이 고난주간만큼은 내가 십자가를 묵상해야겠다, 내가 그 십자가에 동참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이다라고 하는 나라가 공산국가도 아니고 핍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어떤 십자가 체험을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는 딱히 여러분 뚜렷한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전통적으로 한국교회는요, 이 고난주간만큼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드리면서 내 육신의 잠을 깨우고 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주간만큼은 십자가 바라봅시다, 십자가 묵상합시다, 그 마음으로요 특세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하는 건 아니고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이 특세에 동참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금식을 해도 괜찮고 특세를 드려도 괜찮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번 주만큼은 세상적인 거 잠깐 내려놓고, 내가 바쁜 거 잠깐 내려놓고, 여러분 어떻게든 간에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시고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다음 주일날 우리가 맞는 이 부활절이요, 껍데기 부활절이 되지가 않아요. 부활절은 기독교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건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절기예요. 근데 여기에 기쁨이 있어야죠. 감격이 있어야죠. 기쁨과 감격은 그 전날에, 그 전주에 그것을 동참하고 기다린 사람에게 기쁨과 감격이 임하는 것이, 그날에 딱 갔다고 해서, 그날이 되었다고 해서 기쁨과 감격이 갑자기 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종료주의 절기를 아시고 고난주간과 이 부활절이 여러분들의 삶에 잘 묵상하시면서 승리의 함성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종료주일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저쪽 마을로 가라. 그러면 한 마을에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와라. 주님, 우리 것도 아닌데 함부로 풀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때 이렇게 대답해라. 다른 말 하지 말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반드시 풀어줄 것이다. 실제로 갔고 그렇게 했더니 나귀 새끼를 풀어서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그 내용이 4절, 5절, 6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이 모든 일들이 다 순조롭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예루살렘의 입성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이 일은 예언이 되었던 말씀입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의 왕과는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세상의 왕은 여러분 어떤 곳에 입성할 때 군마를 타요. 백마를 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군마나 백마를 탄 것이 아니고 나귀 새끼, 그 나귀 새끼 중에서 가장 어린 나귀 새끼를요 타셨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 의미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분은 겸손의 왕이시다. 그분은 겸손의 왕으로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찾아보진 않았지만 스가랴서 말씀에 보면 이 나귀 새끼의 한 가지 동물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겸손의 왕으로서 평화의 왕으로서 입성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입성하셨다라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탄 건요 십자가의 작은 모형입니다. 왜 그러냐? 세상의 왕은 어떤 것을 점령하고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힘이에요. 힘으로 쟁취하고 힘으로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쓰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피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 왕들이 어떤 일을 성취하고 이루어가는 방식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힘을 쓰지 않았어요. 힘을 쓰지 않고 무엇을 썼습니까? 힘을 쓰지 않고 무엇을 썼습니까? 여러분, 평화의 방법으로. 무력을 쓰지 않고 평화의 방법을 쓰셨어요. 힘을 쓰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여러분 어떤 일들을 이루신 거예요. 다르잖아요. 한 사람은 무력으로, 한 사람은 평화의 방법으로, 한 사람은 피를 흘려서, 한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또 자신을 낮춰서 이 겸손의 모습으로요 이루어가는 방식 자체가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힘을 쓰지 않고 평화의 방법으로, 그분이 피를 흘리지 않고 겸손의 방법으로 그 일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의미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뒤에 보면 7절에서 11절에 보면 그 다음 한 또 장면이 바뀌어요. 어떤 장면으로 바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환호합니다. 환호하면서 어떤 내용을 환호합니까? 호산나 호산나 하고 막 불러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왕이여, 호산나 하고 외친단 말입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요. 이 종려나무는 승리의 번영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빕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비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호산나의 의미입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원래 구약시대 때 보면 예배 때 쓰여진 단어예요. 제가 한 구절 읊어드릴게요. 시편 118편 24절 25절에 보면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 읽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시온에 따라 기뻐할지어다, 시온에 따라 즐거워할지어다 나오죠. 예배 때 뭐라고 했냐면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합시다. 그 다음에 25절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게 바로 호산나예요. 왜 예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호산나 했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 능력의 방법으로 애굽의 군대를 다 전멸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 군대가 약해졌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호산나 하는 것입니다. 호산나 하면서 그 과거에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연약함을 하나님 도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언가 자유를 바라고 무언가 해방을 바라는 거죠. 그 당시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로마로부터 압제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호산나 불러요. 그 과거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 애굽의 군대와 전차를 무찌르신 하나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로마 군대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불렀던 호산나의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빕니다. 제발 와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절박한 마음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그들이 이것을 구했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주님은 십자가지로 가셨지만 그 의미를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틀렸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르는 건 어떻게 해요? 제자들도 몰랐는데요. 모르는 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 이거는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절박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응답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응답을 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호산나 외치면서 그 능력의 팔로 건져달라고 간절하게 종려나무 가지를 내가 흔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뜻대로 움직여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문제는 주님이 우리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공범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주님을요 대적하고 욕하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으리라. 신앙생활을 여러분 등지고 파선하고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빵을 구하든지 영적인 양식을 구하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구했는데 종려나무 가지로 흔들었는데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공범이 되는 거. 신앙을 등지고 예수님을 욕하고 더 이상 교회 왜 나가냐고 응답도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핍박하는 이 강팍한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얼마나 로마 군대를 괴롭혔으면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겠습니까? 그들이 그만큼 주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다 입성을 했어요. 입성하시고 그날에 제일 처음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입성을 했으니 회의를 할 줄 알았어요. 로마로부터 어떻게 건져야 될지, 어떻게 건질 방법이 있는지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알려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예루살렘 입성에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자, 한번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 성전을 둘러보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러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목적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입성했을까요? 오늘 마가는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성전을 둘러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성전을 둘러보셨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전이 목적대로 쓰이고 있는지, 성전이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지 그거 하나 보시러 오늘 입성한 거예요. 넓게는 십자가 지시러, 좁게는 성전 보러 오신 겁니다. 자, 뒤에 보면 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왜 그러느냐?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요. 성전이 사람들은 바글바글한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하나도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하나님이 다 말라 비틀어지게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갔더니 돈 바꾸는 사람들, 동물 파는 사람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물건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다 태반인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걸 다 엎어버리시고 쫓아내시고 그러면서 유명하게 하신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자, 이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전의 목적은 이러라고 만들어줬는데 그 성전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전을 만든 목적이 뭐냐?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자, 여기 보면 성전에 두 개의 중요한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집인데 더 정확하게 보면 기도 플러스 예배예요. 나와 있잖아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는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도 기꺼이 받게 된다. 예배죠. 그 다음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성전의 목적은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는 예배드리는 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본래의 목적을 다 상실해버리고 돈 바꾸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물건 들고 왔다 갔다 하고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죠.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래의 목적대로 이 성전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을 구약 성경과 빗대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예레미야 7장 11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전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구약시대 성전이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계셨던 곳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해서 올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어떻게 감히 모실 수 있겠습니까?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는데 하물며 인간이 아무리 이 땅에서 화려하게 성전을 지은들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못 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셨다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왜 들어가신지 압니까?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못 모시는데 하나님 이곳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 전을 반드시 이러한 목적으로 드릴 테니 하나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사야서 56장 7절입니다. 기도하는 집으로 평생 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집으로 평생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지만 하나님 여기 자정하셔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솔로몬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목적대로 쓰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신 겁니다. 신약시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여러분 건물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성전이든 교회가 여러분 성전이든 뭐가 진짜 성전이냐, 뭐 어디 가면 하나님 안 계시냐,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내 마음도 성전이 되었지만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 껍데기 성전 되는 거예요. 이 건물도 성전이지만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 껍데기 교회 되는 것이고, 구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도 여러분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다 껍데기 성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확인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목적대로 이 성전이 사용되고 있는지 그거 보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여러분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 보러 오신 거예요.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실한 예배자로, 진실한 기도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 보러 오셨는데 봤더니 다 껍데기뿐이에요. 잎사귀만 무성해요. 내 안에 거룩한 이 마음 안에 탐심과 욕망과 부패한 마음과 바벨탑만 가득해요.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만 가득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더 놔두면 그 부패한 마음 때문에 망하고 죽는 거죠. 그래도 예수님이 고난주간이 시작이 된 겁니다.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면 가장 거룩한 건물이, 그래도 여러분 세상이요, 세금 안 받잖아요. 그래도 세상은 이 교회를 구별된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가장 거룩한 건물이 탐심과 여러분 부패의 여러분 온상지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못하면 이 거룩한 성전이 되면 뭐합니까? 부패와 탐심과 더러운 것과 간음과 음란함으로 욕망으로 여러분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종려주일날 이 평화의 상징으로, 이 겸손의 상징으로 오셨을까? 우리가 목적대로 못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세상에 정말 중요한 것은 진짜 승리는 뭔지 아십니까? 진짜 승리는 하나님, 제가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진실한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실한 기도자로 살아가는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내 삶의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존재의 목적대로만 살면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힘을 우리는 공급받을 수 있어요. 목적대로 안 사니까 이 힘이 우리에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의 입성을 생각하시면서 그분은 우리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지는 것은 내게도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나는 나귀 새끼를 타겠노라. 나는 목적대로 십자가 지겠노라. 너희들의 삶은 어떠냐? 성전은 어떠냐? 목적대로 예배드리고 목적대로 기도하면서 사용하고 있느냐? 너희들의 마음은 삶은 어떠냐? 부패와 탐심과 탐욕으로 충만해져 있는 그런 삶이냐? 아니면 세상에 정신없어서, 너무 바빠서 정신없어서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찬송 가사도 다 까먹고 예배 시간도 다 잊어버리고 몇 시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지으신 그대로 하나님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목적대로의 이 삶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